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느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태어나는 사람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러나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어느 시대 언제 태어나느냐,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쉽게 우리 이제 북한과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같은 동족이죠. 그런데 남한에서 태어났느냐,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그 장소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동족이지만 하여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우리가 이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간간히 흘러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또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먹을 것 없죠, 뗄감 없죠, 전기 부족하죠, 하여튼 등등등 여러 가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제 또 장이 많이 바뀌죠.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으로 쭉 말씀을 하시고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닫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고향 갈릴리로 가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장면이 많이 바뀌어서 그 당시 좀 유대 나라의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는 아주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흔히 말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세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지말, 말세의 끄트머리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 식민지여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실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고 또 유대 나라는 이제 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또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실권은 로마 총독이 있고 허수아비 같은 또 왕은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친로마적인 사람, 반로마적인 사람,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처럼 친일파가 있고 반일파 있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시대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구약시대와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어둠의 시기였는데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또 새로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오셨다, 이런 메시지를 막 전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막 시작하는 그런 태동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격변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요 당시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초점을 조금 다른 곳으로 맞추어서 성경이 이제 왕, 세례 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바른 말을 하다가 왕의 귀에 거슬려서 옥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의 생일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있게 되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다가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좀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옳다 그러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제 또 선지자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모든 신하들은 그냥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냥 아는데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뭐 그런 이제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비유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말하게 되자 다윗이 금식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다윗 때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눈에 볼 때 죄요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이제 다윗이 다윗 되는 순간이 있죠. 성경을 보시면 물론 시대가 다르고 좀 상황은 다릅니다만 다윗 왕이 등장을 하고 헤롯 왕이 등장을 해요. 같은 왕인데 무게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국력이 얼마나 세냐, 군대가 얼마나 강군이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나라가 잘 사느냐, 그런데 방점을 두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 기준을 그 시대가 얼마나 나라가 힘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아니냐,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가 되죠. 지금 헤롯은 세례 요한이 그의 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잡아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14장 1절 보시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뭐 구중궁궐에 살아도 뭐 바깥에 소문이 다 들려오기 마련이니까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신다, 병자를 고치신다, 귀신들이 쫓겨나간다, 하여튼 이런저런 기적과 치유의 소문이 나오자 이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참 좋은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 반응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헤롯 왕도 지금 세례 요한이 의인인 것을 알면서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이 늘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런 능력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왕이지만 속에 두려움, 무서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다양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신이 나고 좋아서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 막 찾아오고 예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내 인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병 낫고
인생 문제 해결받는 사람이 복음서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다 기록을 못할 정도로 많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죠. 한 종류 사람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적극적으로 배척하든 소극적으로 배척하든, 동네 사람들은 뭐 소극적인 배척이죠.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로 몰고 갑니다. 지금 또 이 분봉왕 헤롯도 결국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배척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무덤덤한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예수는 예수, 나는 나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일에 내가 관심 가질 일이 뭐야? 라고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추운 또 겨울 찬바람을 이제 또 가르면서 여러분 오셨는데 참 잘 오셨고요. 올 가을, 올 겨울 또 이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아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또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할 때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막 기대, 소망, 설레임, 예수님 하고 뭔가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있는지, 아니면은 에이 하고 뭐 별로 그냥 무덤덤한지. 우리는 뭐 배척은 안 하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또 믿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첫사랑이 식어서 그냥 예수님 이름 불러도 별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잘 일깨워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름을 좀 불러보시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뭐 사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림은 뭐 성화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한번 상상 속에서 예수님 얼굴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좀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우리 마음의 감사,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 소망, 어떤 간절한 기다림.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대림절,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 또 기도하시고 올겨울 영육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